믿음의 조상 하면은 이 아브라함을 떠올립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도 사랑하는 그 아들과 이 하나님 중에서 이 하나님의 이 선택을 했기에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진 것이라고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한다면은 그것은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이 원체 심지가 굳고 강건한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여지를 주게 됩니다. 자칫 아브라함의 의를 얘기하게 되는 이제 오해를 이제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본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2절에 보시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그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은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선택을, 그 어려운 일을 그 순간에 해냈지만은 실은 그의 다른 면을 보면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릴 수 없는 크고 작은 그 실수의 면면들, 그 잘못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이집트에서,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또 낳게 되죠. 지금 팔레스틴과 이스라엘이 항상 대치 중이죠. 서로가 매일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팔레스틴은 이스마엘의 자손이고 이스라엘은 이삭의 자손입니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이 원인을 아브라함이 제공을 한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그러면은 물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믿음의 조상 같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일들을 저질렀는데? 아니죠. 그런데 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인가? 그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를 의롭다고 여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그 의를 완벽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감투처럼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완벽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감투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의롭다는 호칭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누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펴보신즉 의로움이 있는 자를 살펴보려고 하셨는데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죠.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죠. 성자라는 호칭을 부여받지만은 그들의 여러분 살아온 그 과정과 우리가 모르는 그 내면 세계의 면면들을 다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성자, 성인 이런 호칭을 쓰지 않는 이유가 있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완벽하지도 않은데 의인이 되는가? 바로 그가 하나님을 믿기에, 그래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 믿음의 분투를 하기 때문에 그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보십시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을 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가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가려주셨다라는 겁니다. 나의 허물을 다 아시는데 그 불법을 가려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정말 사랑받을 짓을
해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자녀를 키우실 때,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 사랑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입니까? 아니죠. 얼마나 미운 짓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미운 짓을 어떻습니까? 부모가 반쯤 눈을 감고 가려주니까 아이에게서 사랑받은 면면들이 더 크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녀를 볼 때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죠. 아주 주관적인 시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 입장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부모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 내가 사랑받을 짓을 해서 내가 부모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나의 미운 모습을, 미운 털을 가려주니까 내가 그 사랑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녀 입장에서는 그것이 부모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려주셨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복받을 행동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를 가려 주셨기 때문에, 죄를 가려 주셨기 때문에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진정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고 한다면은 그를 의인으로 불러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를 칭의, 이신 칭의라고 하죠. 써이, 믿을 신, 부를 칭, 의로울 이, justification이라고 하죠. 그렇게 이를 은혜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의인, 은혜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당신은 의인입니까? 당신은 의인입니까? 이 질문은 당신은 하나님을 진정 믿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진정 믿습니까? 당신의 그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을 믿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그러면 네, 믿습니다. 난 죄인이지만은 그분이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내 죄를 가리워 주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나는 눈물이 나고 이 죄인을 건져 주셔서 또 눈물이 납니다. 그럼 당신은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죄로부터 구원하셨기에 당신은 의인입니다. 당신이 완벽해서가 아니고, 당신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완벽한 하나님을 진실로 믿기에 당신은 의인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의인으로 부름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거듭난 생활을 하십시오. 당신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 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할례냐 무할례냐, 이것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다. 의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여러분, 할례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표시하는 의식이죠. 그런데 이것이 죄의 사함과 복의 조건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의인의 조건은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차이가 없어요. 그게 조건이 아니니까요. 내 배경이 이렇고 저렇고는 조건이 되지 못해요. 내가 진정 100% 허물 많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것이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배경을 보지만은 주님은 믿음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믿음을 보신다. 세상은 외모를 보지만 주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세상은 세속적 기준으로 보지만 주님은 믿음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그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의로워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환경이 여러분 의롭게 만들어주는 것 같죠. 세상에서는 뭐 환경 이렇게 하잖아요. 환경이 중요하다, 환경이죠. 그런데 믿음이 여러분 환경을 앞섭니다. 내 행위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나는 의인이 맞습니까? 이런 질문에 머뭇거리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정 믿음이 나에게는 있습니까? 믿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할 것은 무엇인가요? 본질적인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간증의 한 형제가 세상적으로 열심히 나름 열심히 살다가 아내 이제 우울증 때문에 이제 교회에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교회에서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교회로 장소만 바뀌어졌을 뿐 세상적 열심으로 이 자기 의의를 챙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은 장소만 바뀌었던 것이지 세상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전곡을 이제 찔리게 되었어요. 가만 보니까 주님을 믿고 살기보다는 나를 믿고 내 어떤 행위와 내 의를 믿고 사는 그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노출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견고한 그 인본주의가 오히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 생활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더 의로워지는 것이겠지?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은 나는 더 의로워지는 것이겠지? 그러니까 자기의 의의가 계속 앞서다 보니까는 내 의의를 주변이 알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내 의의를 보였다라는 것은 누군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라 자꾸 무엇을 앞세우게 됩니까? 자신의 의로움을 자꾸 앞세우게 되고 주변은 내 의의를 알아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변의 환경들과 아내조차도 내가 내 의의를 인정해 줄 뿐만이 아니라 내 의의가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조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마음에 딱 성에 차질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를 정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내와 믿음 생활을 나름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내가 정말 믿음으로 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하고 똑같이 나의 그 의의를 계속 찾는 그런 사람인가? 근데 계속 하다 보면 하면 할수록 점점 어떻습니까? 공허해지고 그 의의가 온전하게 나오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러분 부끄러움이 많은 모습을 보였던 아브라함이지만 그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었을 때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진정 믿음 생활을 흔들리지 않으며 굳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믿음 생활을 잘한다.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서 그와 같은 의로운 생활들이 면면이 드러난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랑할 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자랑할 게 사실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그가 그렇게 의로울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믿음 때문이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가리워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면 하실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의로운 소명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의가 주님의 믿음보다 주님을 향한 그 믿음보다 앞서 나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로 산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